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실 분은 이 캐나다 퀘벡주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여승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여승은 선교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지금 이 캐나다 퀘벡주에서 16년 동안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침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해외 개척선교회 GMP에 소속되어서 프랑스에서 4년, 그리고 캐나다 16년에서 20년 동안 지금 장기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랑스 보스 센느 신학대학원에서 또 공부도 하셔서 참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 소리에 저런 거 보니까 박대영 목사님 교육을 조금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감동받는 교회 복된 시간으로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된 교회 가운데 또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봉담의 선한 목자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봉담, 이 봉담이라는 말이 이게 불어예요. 몰랐죠? 프랑스어인데 봉이라는 말이 이제 좋은 그런 뜻이고, 담이라는 말이 여성이라는 그런 뜻인데 합치니까는 좋은 여성. 여성은 여성, 담이라는 말은 또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봉, 담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동네가 이 봉담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곳에 또 선한 목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도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 말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 뜻을 갖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람의 말에는 긍정적인 힘도 있습니다만 파괴적인 그런 힘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바로 복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쉽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과연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불평할 때마다 저들이 먼저 한 행동은요, 바로 저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나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한 노동으로 바로 육체는 힘들었지만 먹을 것은 제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전부 빠져서 죽는 것을 보았고, 홍해를 전부 건넌 다음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신나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고, 당장 눈앞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는 뭐든지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환경이 조금만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 어렵게 살던 시절을 전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저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1621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오직 한 가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바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도 폭풍과 굶주림 속에서 많은 사람이 배 안에서 죽게 됩니다. 온갖 어려움 가운데 지금의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 주에 터를 잡은 청교도들은요, 주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많은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1864년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바로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주의로 정해서 바로 오늘까지 전통으로 이어져 저녁엔 가족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더불어 추석이라는 그런 민족의 명절을 보내면서 한 해에 수확한 것을 나누며 가족들끼리 감사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사자성어 중에 물망제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망제거.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말고 항상 경계, 조심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려웠을 때의 시간들을 잊어버리면요, 사람은 교만의 시작을 보기 시작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들을 당연시하고 전부 자기 스스로 이룩하는 것처럼 바로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라 하여 사무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 하려 할 때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사코 왕의 자리를 만류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살피고 지금의 나의 위치가 누구로 인해 가능했는지를 항상 되돌아보았다면 통합 이스라엘의 바로 첫 번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는 항상 양을 치고 돌봤던 바로 산등성이 언덕이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언덕에서의 예배가 바로 다윗을 교만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한 사울을 피해 13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바로 광야 학교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사람은 겸손하고 좋았지만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인 바로 광야를 거치지 않으니 결국 자기 칼로 바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광야는요,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25년 동안 바로 기다림의 광야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스마엘 사건, 자기 사라의 몸종인 바로 하갈을 취하게 되면서 그의 시로부터 바로 이스마엘이 나오고 오늘날 바로 모슬렘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처음 구덩이에 던져져서 마지막 구덩이에서 나와 바로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바로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13년 동안에 바로 구덩이 광야를 보낸 것이죠. 바로 요셉 역시도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형들한테 바로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바로 유혹을 받았지만 그걸 물리쳐서 떠나갔지만 결국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궁원에서 왕자로 40년간 살면서 애굽의 고등 학문과 언어를 배웠지만
대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배설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그를 위대한 광야 40년으로 몰고 갑니다. 그 40년 시간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단 광야에서 장차 출애굽의 리더로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지만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이해하지도 따뜻하게 받아주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시리에 빠져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13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고 많은 환상을 체험하였고 그의 서신들 속에 나타나 있는 그의 신학은 바로 이때 정립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바로 그런 고난과 고통은 싫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바로 저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찾거나 더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며 농경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바알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폭풍, 전쟁, 그리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서부터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토지, 농산물과 관련된 우상을 접하게 된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종교를 제거하고 극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일들은 결국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또다시 2000년간 나라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1948년 5월 14일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1948년은 우리나라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도 바로 그때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같이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사사시대 때에는 주변국들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가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장소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장소로는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바로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지라도 광야 같은 삶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감사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광야 같은 바로 여러분들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만날 수도 있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었을 때, 그때 이제 제 교회 신학교를 먼저 들어간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제 친구하고 한 1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또 저녁에는 같이 이제 기도 생활하고, 그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학교로 먼저 등교를 했었던 그런 1년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굉장한 어떤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아니었었던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왔었던 그런 시간들을 뒷받침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 선배였었던 그 형님, 일본 치바에서 선교사로서 또 사역들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또 이제 케벡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마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는 전부 다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떤 잠깐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고, 주일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각자를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또 알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시간들이 나의 지금의 신앙을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게 했다는 것이 되돌아보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방해의 시간이었지, 방해의 시간이었구나. 그렇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 커다란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가장 큰 또 다른 관심사는요,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광야가 끝마쳐질까, 언제쯤이면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애굽을 떠난 지 2년이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졸랐고, 정탐한 후에는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앞구절인 2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호익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니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바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까지는 걸어가도 2년이면 들어가는 거리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바로 2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40년 후에도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불평했던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여호수아 갈렙은 20세 이상이 되었지만 그 땅 가나안을 밟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빨리 광야를 지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사십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 죄악을 내가 싫어하며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바로 여기서 광야 40년이 나온 것입니다. 그 땅 가나안을 정탐한 날수인 바로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날수가 바로 40년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요 40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5절 우리가 함께 읽었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든 가나안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만 빨리 지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이제 무엇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크고 깊은 광야가 바로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광야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광야보다 더 멉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약 우리가 광야에 들어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광야로 떠밀어 넣으신 것일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질문 속에 바로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대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려진 예배 형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전통적인 바로 예배 순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제사장이 없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바로 적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로 이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바로 탈무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책도 바로 이때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바로 영적인 부흥의 시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었던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라는 광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도 지난 2년 반을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광야를 전 세계가 거쳤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기에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예배당에 모여서 바로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래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가정이 교회로 바뀌었고 바로 교회가 바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너희 심령에서부터 바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외적으로 모이면서 건물은 커졌고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밑받침, 기본적으로 받쳐져야 될 그런 신앙에 있어서 양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는 사람들이 쏠림으로 이쪽 교회 갔다가 저쪽 교회 갔다가 또 저쪽이 뭐가 유명한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본교회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쫓아서 모든 교회 지금 코로나 시기가 딱 지나고 나니까는 알곡과 쭉정이들이 전부 다 분별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지킵니다. 자기의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내가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것을 듣게 되면은 내가 원래 소속된 교회 가운데서도 인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죠. 그곳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온 열방이 흩어져서 바로 또다시 제자의 제자를 낳고
그 제자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막혀 있으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인데 뭘 한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시간이나 때워야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더 길고 긴 광야의 터널을 지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2년이 2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40년으로도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고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37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제 모세의 보냄을 받고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6, 37절 보시면요. 부정적인 마음, 생각, 언어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그러한 부정적 영향력은요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바로 전이가 되죠. 그러다 보니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니지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6절에서 10절에서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그때 회중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옳다는 것을 저들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친히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악평을 했던 저들을 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악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로 긍정적 가능성을 언급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바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로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광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악평과 부정적인 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잠깐 성경보고 할 그런 시간들이 또 주어졌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2007년도 12월 27일에 저희가 캐나다 케벡단에 딱 떨어지니까는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저희 머무는 그 선교사 아파트까지 가려고 하니까는 사방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그 밝음이 빛으로 인한 밝음이 아니라 눈이 여기까지 차니까는 그 눈에 의해 반사가 돼가지고 길이 굉장히 밝게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밝게 비춰져가지고 눈빛에 의해서 길이 밝아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2008년부터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곳에서 어학을 하고 다시 또 제가 예전에 싱글로 사역했었던 프랑스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08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그곳에서 다시 어학을 마치고 나서 프랑스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또 거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으로 와서 또 다른 불어권 지역을 저희가 정탐을 하고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곳에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또 어느 지역으로 어느 프랑스
지옥으로 가야 할지 많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저와 제 아내가 한 40일 동안 한번 새벽 기도를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또 길을 또 하나님께 의탁해보자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새 그 케벡 현지에서 사역하는 미국 남친의 교단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전부 다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캐나다 남친의 교단으로 그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캐나다 비자를 받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둘째 지금 남이 저 뒤에 와 있는데 그 녀석을 6개월까지 병원을 저희가 뭐 그때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병원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 비자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씩 전부 다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험카드도 풀리게 되고 저희 뭐 거주 신분 관련된 것도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는 다행히도 전부 건강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 비자가 거절되고 나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되다. 우리가 한국으로 가면은 또 우리를 또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용 거기서 또 다시 머무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또 어떤 방법들을 모사할 때 이런저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한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는데 40일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박 목사님 만나가지고 잠시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봉담 선화목자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명하신 계획하심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 모두가 또 한 그 성도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바벨론 70년간의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선포했었던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광야 시간, 바벨론의 그런 포로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모든 비전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붙잡으심으로 바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